우리가 미라클 블레싱 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러니까 1세가 기도할 때에 2세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할 때에 새로 교회 들어온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승리한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진 거를 네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 때까지 얘기해주고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 귀에 외울 때까지 얘기해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책에도 기록하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하고, 월요일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도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고, 두 대 때리시고, 세 대 때리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맨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때리다가 애를 때리다 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집을 내쫓으셨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셨는데 내보낸 결과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망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더니 왜 망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회복시킨다. 다 회복시키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풍년이 있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한다. 약속한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나같이 언약의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구할 때 주시는 거지, 안 구하는데 주시면은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뒤에는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유다를 사랑하셔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사랑하셨는데 지옥 갈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아프셔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 영혼을 천국 데려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죄를 지은 인생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너희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다 부탁해놨다. 내 이름 가지고 오면 응답하라고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지었고 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응답받는다고 어제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다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좌우에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오늘은 또 특별히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해결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직장 문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직장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사업의 문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에도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또 종업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잘 들어와야 돼요.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사장을 잘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상사를 잘 만나고 동료를 잘 만나야 되고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모든 우리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은 좋은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종업원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으면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사업장도 예비하시고 좋은 종업원도 예비하시고 좋은 상사도 예비하시고 좋은 사장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교독해서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를 찾은 거예요. 왜? 이제 뭐 어디 여관방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관방에서 기도하면 시끄럽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없을까? 남의 동네에 왔으니까 기도할 때를 찾았어요. 기도할 때는 대목이 없어요. 기도할 때를 찾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이전에게 기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문 밖에 강가로 지나가고 있는데 강가로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던가 수다를 떨던가 빨래하면서 수다를 떨던가 뭐 그러겠죠.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남자가 안 갑니다. 안 가요. 가도 안 되고 그 원래 한국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 이스라엘은 더 보수적인 나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남자가 가면은 에그머니 흉측해랍니다. 뭐 이딴 남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들이 여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그 여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옛날에는 물감이 드물어요. 물감이 드물어가지고 뭐든지 열매나 꽃이나 나무 뿌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료로 쓰는 거예요. 화학약품이 옛날에는 없으니까 그런 천연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천연 자료를 가지고 할 때에 재료를 가지고 할 때에 그 자색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자색은 옛날엔 굉장히 비싼 옷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나 입고 부자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파티하고 자색 옷을 입고 엄청난 부자인 것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랐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섬기는 사람인데, 이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나같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전도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했느냐?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시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내 마음대로,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병철 씨가 한 말이에요. 그 돈 많은 사람도 뭐 돈이 엄청 많으니까 내 말 안 들어? 재산 안 줘 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될 것 같은데도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분이 했다 그래요. 나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누가 들었대요. 누가 자식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사람 마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그것도 감사한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거로 끝났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반드시 그 영혼 믿게 네가 만들어라, 네 책임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period.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끝난다 그 말.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열심히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구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네, 맞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맞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은혜 받은 다음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얼마나 애들이 말을 잘 듣는지, 또 종업원들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 당시에 집이라고 하면은 종업원들과 가족을 다 의미하는, 얘들아 다 세례 받아, 와서 복음을 듣고, 이분들 말씀 들어, 다 복음 듣고, 그리고 세례 받아. 그리고 직원들도 다 나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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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가다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청합니다. 말하기를, 만일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무세요. 루디아가 한 얘기예요.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목사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 우리가 폐가 돼가지고요, 민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 있는 데 가서 있을게요. 우리 영원에 잘만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게, 만일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이제 안 가겠다 그러면은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목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나와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목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디아가 집을 공개한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바울의 일행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님이 하나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모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그거 삼시세끼 밥 해대고 뭐 하려면은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일이 많은데, 지금 이 바울은 기도하는 장소 찾다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일꾼을 얻었어요. 자기 집을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하자고 그래도, 아유 청소해야지, 뭐 밥해야지, 뭐 아유 다 치워야지, 아유 골 아파, 아유 안 해 힘들어, 그냥 안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손님 보고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꾼 된 거예요. 루디아가 갑자기 헌신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헌신한 만큼 아니 그거에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것 이상의 갑절에 1000배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바울은 지금 다 같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기도할 곳 찾아가다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헌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시거든요. 그러면 오세요. 안 오시면 나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따라가요. 안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일꾼이 헌신자가 나오게 됐어요. 우리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하고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이번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 여러분과 같이 수요 예배에 오신 것처럼 다 같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금 미라클 블레싱에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기도하려고 오셨죠, 그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 힘센 귀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은 귀신같이 맞추죠.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주인님, 이 건물 빨리 파세요. 그냥 무조건 파세요. 그리고 저쪽에 땅을 사세요. 그 말대로 하니까 이쪽 그냥 건물값들이 다 떨어지고 저쪽 땅값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땅 빨리 파시고요. 그리고 주식을 사세요. 주식도 이런 회사를 사세요. 딱 사니까 그냥 갑자기 땅값이 또 툭 떨어지고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와, 그거 괜찮은 귀신이네. 그거 내가 좀 도움 좀 받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귀신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인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무당굿하면 병 낫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당굿하면은 작은 귀신이 큰 귀신에게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한 번만 요번에 봐주시면, 그래가지고 작은 귀신이 그렇게 하면서 큰 귀신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병이 낫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큰 귀신에게 묶인 거예요. 굿하는 사람은 끝까지 굿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다가 이제 굿하다가 결국 굿에 묶여가지고 귀신에 묶여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은 귀신에 이제 묶여가지고 딸려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망한다. 이게 귀신은 절대로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귀신은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옥수수를 팔고 콩을 사세요 뭐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고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귀신 들린 여자애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족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죠. 맞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계속 따라오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 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따라오는 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할 때에 다 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울까요? 바울이 맞는 말 했는데. 그리고 그가 막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족입니다. 나는 복음의 길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괴로워했대. 괴롭다, 괴로워. 왜 괴로워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망하게 한다 그 말.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귀신 도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그러다가 돌이키면서 귀신에게 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허리에 있는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병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튀어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19절 같이 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계속 읽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앞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대개는 주인이 하나고 종이 여럿이지요. 원래 그렇지요. 주인이 하나고 종이 여럿인데 이 여종은 하나고 주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 주인들이 이 여자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사라, 이걸 팔아라, 이걸 해라, 이걸 얘기해주고 고치해주니까 그걸 따라해서 수익을 받았는데 이 여자가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됐어요. 왜? 귀신 떠나갔으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업원이 자기 종이 정상됐으면 기뻐해야죠. 귀신 떠나가서 정상됐으면 기뻐해야죠. 근데 정상된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요, 자기 종업원이 자기 종이 망가지고 박살나고 사회적인 삶을 못 살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돈만 벌면 돼. 귀신 들려가지고 뭐 뻘개 먹고 희거리고 웃든지 뭐 별짓 다 하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써. 밤새도록 뭐 별짓 다 하고 앉아있고 흙을 파고 뭐 별짓 다 하고 그거 신경 안 써. 나만 돈 벌면 돼. 정상됐네? 돈 못 벌게 됐네? 열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귀신 따라가다 이 사람들이 인간성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 따라가다가 인간성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뭐 여종이 정상된 거는 관심도 없고 돈만 못 본 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바울의 일행들이 있는데 보니까 주동자가 요 둘이네. 바울과 실라 요 주동자예요. 옷들이 딴 것들보다 둘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장터의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마켓의 매니저들에게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갔다가 또 끌려갔다가 그다음엔 더 높은 상관들 앞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합니다. 소란하게 한 게 없지요. 복음 전하고 귀신 쫓은 거예요. 딴 거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심히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막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옷 찢어라. 그리고 매로 쳐라. 그러니까 로마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통을 벗기고 사람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우리는 옛날에 곤장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볼기를 쳤는데 그건 이제 우리 한국 풍습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웃도리를 벗기고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기둥에 묶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죠. 어떻게 움직이도 못하게 하고 그냥 사람을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때렸듯이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린 다음에 엄청나게 맞은 거죠. 맞았는데 로마의 그 채찍은 예수님 맞으신 그 채찍대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가죽으로 맞으면 살이 부풀어 올라요.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쇠 구슬이 있고 쇠 조각이 있습니다. 쇠 구슬이 근육을 그냥 파열시켜 버리고 뼈는 제대로 맞으면 뼈가 금이 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조각은 살에 박히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로 막 그냥 친 거죠. 많이 친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옥 가운데서도 깊은 옥, 그러니까 지하에 아주 깊은 옥, 절대 나올 수 없고 지하의 깊은 옥은요 습기 찹니다. 습기 차고 퀴퀴한 냄새 나고 곰팡이 냄새 나고 그 당시에 무슨 뭐 가습기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고 더럽고 캄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은 다음에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찼다는 얘기는 착고를 차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면 발이 까집니다. 그러니까 착고를 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먼저 하고 찬송했대요. 정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빌립보를 간 게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빌립보로 가래요. 그래서 주님 명령을 듣고 빌립보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그 결과에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예요. 얻어맞은 것에 부족해가지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냄새나고 썩은 내나고 그런 상황에 지금 깜깜한데 발에 착고를 차가지고 또 맞았으니까 또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한밤중이라고 그랬는데 맞은 상처는요 밤이 되면 더 아픕니다. 상처는 밤이 되면 더 아픈. 그러니까 뭐 밤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관광 왔습니까? 여기 내가 주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나는 순종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는 귀신 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얻어맞게 하십니까? 얻어맞는 것도 부족해서 왜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차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때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요 가장 어려운 때. 지금 모든 로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만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런 놈들은 죽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엄청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 얻어맞은 상황. 그러니까 정말 깜깜한 거죠.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완전 막힌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대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더 많이 찬송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찬양하네, 기도하네, 무슨 소리하고 죄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계속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내게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지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났대요. 지진은요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고 집이 쓰러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벗겨졌대요. 희한한 지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 아멘. 직장의 문, 할렐루야.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인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메고 있는 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잘못된 마음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간수는 밤에 자지요. 밤에 자이지 뭐해요.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지진 소리가 나서 깼어요. 보니까 옥문들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화기도 없습니다. 그 당시엔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무슨 어디 항구를 봉쇄해라, 어디 길을 막아라,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인상착의가 어떻고 그런 거 없으니까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옥문이 열리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그랬다. 왜? 로마의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죄수의 벌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죄에다가 다른 사람의 죄에다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으면 자기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느니 그냥 내가 죽자, 아이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칼을 딱 끄집어냈는데 바울이 소리집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옥문이 열렸는데,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왜 도망을 안 갔을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했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있게 됐죠. 그랬더니 간수가 너무 놀랐어요. 등불 갖고 와, 등불. 밤에 캄캄하고 바닥이니까 등불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절을 했다 그 말. 절을 한 거예요. 절. 간수가 죄수에게 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지금 간수가 죄수에게 절을 합니다.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절을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을 먼저 한 다음에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뭘 찬양한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찬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수와 간수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말을 해도 감사의 말을 하시고, 믿는 사람이 말 잘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말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천국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찬양할 때 이 간수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때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만 내 집도 반드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보세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간수가 다 부른 거죠. 얘들아 나와. 다 나와. 당신도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집에 있는 종들 다 나와. 다 깨워 나와. 밤이에요 지금. 다 나와. 다 나와. 너무 중요한 거야. 다 들어. 그래가지고 다 들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33절 계속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 일의 순서가 맨 처음에 간수가 엎드려 절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 말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온 가족을 불러다가 복음을 다 듣게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복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피 묻은 걸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피 닦는 게 먼저죠. 피가 있으면 좀 막 열심히 전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 피가 막 번복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으면 안 됐잖아요 좀. 그런데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복음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 피를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피 닦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보다는 피 닦는 게 먼저예요. 피를 닦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밥 먹는 순서가 5번이에요. 많은 사람이 밥 먹는 순서를 1번으로 칩니다. 이거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피 묻은 자리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온 가족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다시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맨 처음에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할 데가 어디 있어? 적당한 데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루디아는 일꾼으로 헌신되고, 할렐루야.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영혼 중에 한 사람이 일꾼 되어지고 헌신 되어지는 것도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 되어지면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 찾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귀신을 쫓은 결과에 그들은 엄청나게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이 간수와 또 그 루디아를 더불어서 그들로 더불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는 헌신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놀랍게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영혼 구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영혼 구원됐고 일꾼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도망가지 말아라.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을 때 탈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다렸다 그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 밤에 바울이 도망갔으면 이런 사건은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바울이 간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간수를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바울을 엄청 맞게 하시고 감옥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 공의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영혼 일꾼 만들어 주시고, 그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영혼 구원하게 되고 일꾼 만드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